할렐루야. 네. 사람의 인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참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좋았죠? 어제 결혼식도 참 재밌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랑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좋은 시간이었고 또 신랑보다 어머니들이 더 날들여 버렸거든요. 이제껏 내가 결혼식에 많이 그렇게 가봤어도 그 신부 엄마, 신랑 엄마가 그렇게 난리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제는 난리였어요, 난리. 좋은 난리, 너무나 재미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잔치가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일이 잔치가 되면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활달한 분위기, 또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잔치 너무나 좋았고요. 또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도 그와 같이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긴 여행 끝에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형제들의 환영을 받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먼저 자신이 이룬 전도에 대한 열매들을 간증하고 있죠.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기 때문에 짧은 한 절이지만은 얼마나 긴 시간을 이야기했겠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걸음걸음 지나온 발자취, 만나는 환난과 역경도 있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사랑하는 야고보 형제와 많은 주의 장로들과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에게는 축복이었고, 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에게 죽음이 기다린다 하고 한다 한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던 그의 마음을 역력히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혹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성교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했다고 하는 것. 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업적을 쌓았다 하여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나를 통하여 하셨을 뿐이고 나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 사도 바울의 간증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도들과 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시비를 걸고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제동을 걸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간증은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선교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들, 초대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바로 선교 자체였고 선교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었다고 하는 것,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들이 함께 성결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또 성결화자로 마음을 모아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헌신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를 보면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선교하는 나라와 국가, 개인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선교를 등한히 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부흥되고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 오늘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오늘 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수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적어도 수만이 아니라 몇십만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의 여정 속에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많은 유대인들의 수가 수십만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입니까? 당초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도우려고 여러 교회가 힘을 합하여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그들이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고 위로한 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복음 전파 얘기나 혹은 바울 앞에 다가오는 큰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헌금 전달 같은 얘기는 오히려 사소한 일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라고 하는 것.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많은 복음의 전파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간증이 있으십니까? 물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삶에 많은 간증거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눌 수 있는 많은 간증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쫓아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세상 밖에서 버려져 그저 정말 타락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간증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돌아오면은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건들 그러한 중에 늘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학교를 들어가도 미션스쿨을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이사를 가도 목사님과 관련된 가정에 이사를 가서 또 그 교회를 다니게 돼요. 예수 믿는 가정들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많은 그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아무 돕는 나를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 불러주신 것만 생각해봐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요동치고 감동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이 은혜 생각하면은 감동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늘 부르는 찬송 속에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 같은 죄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이라 각별을 가지는 나를 부르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이방인의 선교사로 불렀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는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부름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해야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닌 예수님의 자랑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는, 내가 만난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은 선교의 주역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주역은 교회도 아니고 선교사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선교의 바로 주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할 때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업을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성령이 감동할 때 그 감동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러한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유대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또한 어떤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한 것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 밖에 사도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방인 전도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했으나 성령이 금하시고 드로아에서 그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하여 야 우리를 와서 좀 도우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와서 도우라. 그러한 음성을 듣는 자가 선교의 현장에 갈 수가 있고 그런 선교 현장을 향하여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열어주신 대로 따라가는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도 하나님이 선교의 주일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기에 순종하고 따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순종하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평화를 누리는 것들. 그러나 그건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때에 이 땅에서도 쓰고 나옴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 간증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인생의 프라이어티가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교 선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아이들만이 가는 단기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 어른들도 할 수 있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미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의해서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채워지는 분이 많고 또 그곳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채움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선교에 도전을 주고 교육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선교의 부분 전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한 번쯤은 그러한 선교지를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비전 출입을 통해서라든지 단기 선교를 통해서라든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심령에 그와 같은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없습니까? 괜찮아.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선교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에 나는 시간에서 못 갑니다. 그런 헌금만 많이 하면 돼요. 하나님은 선교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에게 정말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눈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지고도 쓰고도 남고 주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중남미 지역 또 탱포리 아시아 지역에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의 파송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많은 교회를 이뤄나가면 우리의 정말 비전들이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해요. 아멘.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오해하는 요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의 많은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 가는 곳마다 핍박도 많았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보면 선교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아요? 핍박이 많고 오해가 많아요. 오해. 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좀 잘하면은 자꾸 꼬투리가 많아요. 어쩌니 저쩌니 예쁜 여자를 데리고 비서로 쓴다느니 뭐 이렇게 자꾸 괜히 사람이 예쁜 사람이 죽지 않았어. 예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남자 치고 누굴 좋아하냐면 다 예쁜 여자 좋아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단 여러분 다 예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 다 아름답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아름답고 예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져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여러분 정말 불쌍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만이 그랬는가? 오늘 현대는 한국인들이 그래요. 한국인들이랑 유대인들이랑 닮은 점이 많다고 하잖아요. 한국인들도 보면은 선교지에 나가서 한국 선교사끼리 보면은 좀 잘 되면은 그 꼴을 못 봐.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세워줘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뭘 잘하면은 야 잘한다. 정말 더 좋은 일을 한다.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깎아내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을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아픔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오늘 이렇게 야고보가 오늘 장로들과 함께 오늘 바울에게 오늘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죠. 첫째는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장애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오해는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도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를 데리고 한 그가 바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압니다. 그걸 디모데를 불러다가 할례를 했는데 왜 할례를 받지 말라 했다고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수가 오해할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오해를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도 늘 오해가 많죠. 신앙생활에도 오해가 있고 가정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다 오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늘 난감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오해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오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고 오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누가 나를 향하여 모함하고 오해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럴 만한 행동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만 바울은 할례의 구원을 위한 어떤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은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했을까요? 이 상황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와 환경에 맞도록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영혼을 잃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나 때문에 어떠한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그러한 옷 때문에 왜 권사님은 아니 장로님은 왜 양복도 안 입고 오시고 막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자인데 나왔는데 만약에 반바지를 입고 나와서 반바지를 탁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뒤로 까무러칠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옛날에 까무러치지요. 요즘에 젊은 미세들이 뭐 쓰레빠도 질질 끌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러고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지지요. 그러나 뒤집어지지만 왜 참을까요? 그 영혼이 실족할까봐 참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뭐라고 하고 싶지만은 왜요? 한 영혼을 실족시킬까봐 참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면 어느 날 지가 은혜 받으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그 고백하기를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처럼 하는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자를 또 얻고자 함이라. 또 그 뒷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렇잖아요. 어떤 약한 자가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나도 옛날엔 그랬어. 나도 약했다니까는 그래도 함께 가봅시다. 내가 이것도 끊지 못해가지고 정말 그러죠. 이러지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은 목사님 벌 떨어져 앉은 테이블에는 항상 늘 제약이 번성하는 곳에 가서 보면 다 목사가 다 알죠. 그렇지 않길 바라며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또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되면 어느 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약한 자 앞에 가서는 약한 자처럼 행동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광주에 가서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을 저는 대적해서 좀 교회를 잘 인도하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럼 다 목사님께서 소주 한 병 시켜도 되겠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너무나 멋졌어. 소주 한 병 좋지요. 소주 한 병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왜요? 그 한 영혼을 얻고자 함이에요. 저는 좀 얼굴 빨개졌지만 우리 친척이니까 내가 얼굴 빨개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넓구나.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 그러한 여러분 건덕싸움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할례가 구원의 근본이라고 주장할 때는 복음의 진리를 파수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디도의 경우에는 받지 말라. 디도에는 받으면 안 돼. 그렇게 또 거절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또한 디모데로 하여금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규모는 장로들의 유전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미시나라고 하는 것과 또한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유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도 그 규모를 더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통은 중요하지만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해야지 그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점에서 바울이 때로는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던 것은 사실이라 오늘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을 지목해서 이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려놓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바울이 당하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권면하잖아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에 보면은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침 예루살렘에 정말 서운한 네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과 함께 예식에 참여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당신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은 내가 왜 이래? 그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교묘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성결 예식을 참여하고 그들의 성결 예식 비용도 부담하고 나시린들이 하는 그 기간에 일정한 규칙대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자기를 통제해야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이 소원 기간이 끝나면 일정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깎은 머리를 제단에 태워옵니다. 하나님께 정한 동안 예물도 드려야 합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부담되었어요. 제물은 수양 하나를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로 수양 하나를 그 외에 무교병과 과자 등을 바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물이 얼마나 이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자들의 제물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을 큰 자선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일을 바울에게 맡기며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쁨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바울은 흔쾌히 응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율법적인 행위를 했을까요? 이런 율법적 행위는 복음과
상반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율법을 지키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때는 상대방을 수용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양보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과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돼요. 괜히 사소한 일로 시비를 하는 바람에 어느 때 보니 시비한 그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가 될 때가 있잖아요. 시고 싸우고 난다 보니까 어느 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그 일이 신앙의 본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구원과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지 아니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율법은 끝나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든 할례를 행하지 않든 그것은 구원에 별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영적 유익도 없고 안 받는다고 손해도 없습니다. 음식 가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려 먹는다고 성결의 일도 아니고 가려 먹지 않는다고 부정할 일도 아니에요.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지금 뭐 비늘 없는 거 먹는다고 누가 뱀장어 먹는다고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 뜨거운 여름철이 오면은 늘 대두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어떤 사람들은 막 또 막 격려하고 동료 먹으러 갑니다. 목사님, 이게 목사님 목에도 좋고 건강에 좋고 막 드십시오. 신나게 들었다가 설사만 신나게 하고 네, 그다음부터는 그놈을 먹지 않습니다. 잘 그도 또 자꾸 출하니까 한 번쯤 출하해보지만 오늘 우리들은 선교의 장애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교회가 성장했을 때 하는 것이란 오해예요. 선교는 지급하지 않다는 것, 선교는 특별한 교회나 특별한 사람이 한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다면 선교하는 일인 줄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선교지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지가 큰 교회를 세우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물질만 있으면 큰 일을 막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만 불 가지고 교회를 하나 못 세우지만은 중남미 지금 돈만 불을 가지고도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전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용을 대서라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역들, 저도 지난번에 니카라구아 가서도 또 중남미 선교회가 조직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선교회 비전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사역 속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유저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한번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니 그분이 간증하는 걸 했어요. 자기가 건축하면서 팔팍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과 저는 사모님과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꽤 오래 걸려서 그 이제 완공, 거의 완공이 됐을 때도 CO를 못 받아가지고 또 고생을 하고 건축업자들이 일을 하다가 제를 제대로 못하니까는 또 바꾸면은 그 바꾼 건축업자가 수를 해서 몇십만 불을 뺏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돈이 다 없어가지고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유기가 됐다고 해요. 돈 30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30만 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 클라이언트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러한 업자들과의 문제 때문에 다른 또 업자를 선정을 해서 수들 당하고 여러 데서 30만 불 이렇게 액수는 얘기 안 했대. 액수는 얘기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한두 주가 지나서 야, 그분으로부터 30만 불 체크가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얼마를 보내봤습니까? 여러분 30만 불을 아무 상관없는 분이 장로님의 클라이언트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가 건축 중단의 위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30만 불을 부렸는데 딱 그 30만 불이 필요했다고 해요. 30만 불.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5만 불, 5만 불, 20만 불을 더 그분이 송금을 해줬다고 해요. 아멘. 여러분 교육도 아닌데 한국인은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가 많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한 기업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가 또 타운대로 막 벌금 딱지가 오지. 교육관도 CEO도 받지 않고요. 예배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딱지가 만불 딱지, 만불 티켓, 만불. 와, 팔팍이 무서운 동네고. 그래서 또 아는 사람을 딱 통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만불이 900불로 줄어졌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미국도 대단한 동네예요. 보면은 이게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인생에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선교에 장애부린 오해를 제거하는 소극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그만 사소한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마음을 때 많이 있죠. 관계만 잘 개선되면 아는 사람만 하나 있어도 엄청난 여러분 이익을 볼 때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선교도 여러분 이런 이해관계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고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들었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날 자기는 한 것도 없대. 드릴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고.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넘쳐나길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는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어디가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왜 잘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세워지고 많은 이들에게 선교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도 여러분 현재 잘 살고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의 선교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가보십시오. 러시아랑 중국이랑 비교해보면은 러시아가 더 못 살아요.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일 때 그때도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 공산화가 되어지고 그들이 알라스카 땅을 팔아먹고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잠시 눈을 가려서 미국에다 팔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노다지를 얻은 거 노다지 싼 돈으로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중남미가 왜 못 삽니까? 중남미 교회를 가서 보면은 특색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를 되게 싫어합니다. 중남미 교회들은. 왜냐하면은 캐톨릭이 들어와서 엄청 핍박을 하기 때문에. 캐톨릭은 무슨 십자가 앞세고 가잖아. 십자가 그냥 묵줘가지고 막 이거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보통 십자가를 다 띄워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남미 교회들은 십자가 달려있으면은 캐톨릭 교회인 줄 알고 되게 그 사람들은 아주 신앙교육이 잘 돼 있어요. 야, 캐톨릭은 못 쓸 교회다. 딱 그들은 아주 찍어 있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요. 캐톨릭과 여러분 계신 게 다른 거예요. 우리도 선교를 함으로 해서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 되면 하나님이 주는 가정을 복 주시고 주는 교회를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각오해 보면은 우리가 어렵지만 정말 농어촌에 교회를 세워주고 그렇잖아요. 은퇴 목사들에게 지어줄 집들 지어주고
또 러시아에 선교를 하고 많은 선교를 감당했던 사랑하는 성도계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만 얽매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물질적으로 더 잘 도와주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바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넘침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성결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경의 비전으로 불타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남들은 가지 말라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간증하며 비록 그가 로마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는 아픔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교의 열정으로 불타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교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관계를 개선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묵상하며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